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68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섭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다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월 달도 주일 후 첫날을 월사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구제와 선교에 사용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적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또 마음속에 깊은 기도 제목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의 월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보호죠. 보호. 하나님의 보호예요. 오늘 말씀은 역대기하 20장 전체를 사실 봐야 되는데 전체가 길어요. 30절까지 있기 때문에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한 것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한 장을 말한다면 오늘 이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전의 하나님, 보호해 준 하나님 기억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으로 알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들과 동일시 정체감을 느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아니고 무슨 모세도 아니고. 왜냐하면 참 벌레 같은 야곱, 하나님께 참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지켜줘서 이스라엘 삼으셨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야곱으로부터 나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야곱보다는 훨씬 더 선하고 의롭고 강해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앞에 보면은 이상하게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암문을 공격을 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한 왕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은 죽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세계 우리는 말하면 3개국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직면을 당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서쪽을 보면은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3면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사면팔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쓸 말이 사면초가다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 같은 경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면초가 이야기 아시죠? 예? 항구가 한 나라에서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에 초나라가 그때 한 나라가 둘러싸고 유비가 전략을 씁니다. 이들이 도망가는데 무슨 전략을 쓰면 노래를 불러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해요. 자기 노래가 바깥 적들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좀 슬픈 노래예요. 뭐 이를테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뭐 한국어로 말하면 아리랑 아라려. 그러니까 완전히 군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자살도 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항복하기도 하고 막 대장에 대달기도 하고. 그때 바로 증거를 알고 항우도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초가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면초가가 안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 나온 여러분들 정도에 그 사면초가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과거에 경험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건강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신앙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면초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역대기하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구조를 쫙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최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와 그 필요가 채워지는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때 몇 명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116만 명이에요. 또 안 놀라시네. 116만 명이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보다 많잖아요. 우리 한 50만 60만 되나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고의 군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오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아합과 결탁해서 다른 날 점령했던 것이 주의 뜻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이길까요? 아니면 질 때도 있을까요? 여호와께 속한 건데 항상 이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지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걸 안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볼 때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범하는 범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얼굴 두고 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아시죠?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 더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제 사면초가로 올린 이게 사실 그 뒤에는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겨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을 맞이합니다. 엄청 덥죠? 저는 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운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더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 더위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하잖아요. 미국은 또 코로나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막 기승을 부리고요. 한국도 뭐 10,000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상황을 다 몰라요. 적어도 제가 아는 잘못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잘못도 있을 거예요. 주님, 다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절로 4절이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하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뭐 교회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평상시에 구역 예배를 하든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세상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뭐 우리 지금 여호와 이름 공부하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방 사람들을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님 밑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를 고백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귀 사단의 권세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 사단은 결국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내 안에 계시니까 더 크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도와달라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여기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로 13절인데 역대기하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서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예요. 내 방법 내놓지 말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기도나 해야지. 이건 여러분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찬양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주는 지혜와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 가장 먼저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상황 당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주님 나 다시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나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주님 어떡하죠? 마음을 토로하셔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형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미사여구는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주님 나 급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분노가 심하게 올라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12절과 13절 같은 말씀인데 계속 그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승패가 중요한 건 나 이기게 해줘. 그것도 욕심이에요. 때로는 질 수 있어요. 우리 병가지 상사라고 하잖아요. 군대가 지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매사에 다 이겼다면 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바른 전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연단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용서함 받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을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 형량을 안 받는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공의가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그게 두지 않으셔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뭐 지존파란 이런 사람들 다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어요. 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볼 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 나는 지우면 안 돼. 쫙 지우면 내가 만약에 지면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보내니까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도망가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들었잖아.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서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게 찬양.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와 찬양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는 시련과 환난과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해준다면 찬양은 그것을 매듭 지어주는 것이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찬송 불러요. 아, 기도하기 미안해요. 목사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에이, 이거 뭐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처음에는 이게 내 간증이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나 이거 이율배반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안 느껴진다. 이거 왜 불러야 돼? 그러나 여러분 몇 번 이거 불러보세요. 2절 3절 4절 2번 3번 불러보십시오. 다시 내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구원의 감격이 와요. 찬양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신학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이틀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건 뭐 수백 년 수천 년 걸린 찬송이기 때문에 이걸 부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간증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그 다음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기억날 때 부르십시오. 기도가 힘들 때. 그리고 그 찬송이 기도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찬송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절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거 봅니다. 5번째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다 잘 풀린다면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감사는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어려움을 보지만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일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저에게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 이긴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보고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하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보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생사하고는 주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 나 주님 신뢰하고 감사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아유 주님, 아유 목사님, 내가 이게 어떻게 감사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랍죠? 이렇게 했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절로 23절의 역대기하 22절 23절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저산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초선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상상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 위복되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과거에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일하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어요. 앞으로 삶은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신앙을 생각하고 어렵고 뭐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될지 몰라도요,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 더 많아질 거예요. 아직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수백 가지가 있대요. 뭐가 올지 몰라요. 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 코로나까지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오는 질병은 더 센 질병이 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25절로 26절 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가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가 읽었더라. 얼마나 많은지요? 3일 동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브라가란 말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찬양의 찬양.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브라가 골짜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골짜기로. 기도할 힘 같지도 없을 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없으라는 거 아니에요. 생겨요 분명히.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내 있는 마음을 솔직히 다 털어놓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에베네에서 오신 분이 앞으로 여호와 일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면 초과 같은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간구하고 주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주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실패함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죄를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알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달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서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